사무엘상 1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여기서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라는 말의 본문은 다윗을 죽이는 것에 관해서 말하였더니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하들하고 모여서 다윗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를 회의를 했다는 거죠.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처음에는 사울이 마음속 깊은 심중 가운데 다윗을 의심하고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다가 계략과 모략을 세워서 다윗을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하는 그런 회의를, 어전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깊은 씨앗가시 있었던 그 악한 마음이 이제는 공적으로 그 악한 계획을 세우고 의논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선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악도 자라난다는 겁니다. 선이 연합을 하는 것처럼 악도 연합을 하는 거죠. 신하들 마음에는 그런 게 있었겠죠. 야, 이제 사울과 다윗이 갈등하고 싸우는구나. 다윗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구나. 어떻게 다윗과 사울의 싸움이 진행될까? 나오는 사울의 편일까? 다윗의 편일까? 이렇게 파당을 지으며 다윗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사울의 권세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 안에 있는 악이 이제 사울의 악과 함께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선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죠. 악을 다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선의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뜻이 여기 있는 거죠. 그것을 이루지 않고 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중립이야. 그것은 악이란 얘기입니다. 그건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대적의 무리의 편에 서고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편에 섰다는 이야기일 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편에 서던가 아니면 대적의 무리에 섰다는 얘기죠. 오늘 사울은 그 대적의 무리에 주님께 대적하며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 사이에 지도자로 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악을 끊고 선한 역사를, 선한 연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요나단은 자기 목숨보다 더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마음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비통함으로 다윗에게 말하여서 이제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왕궁이 있으면 왕의 정원이 있는 거죠. 그냥 들판, 야생의 들판에 멀리 가 있는 게 아니라 왕궁의 근처에 왕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왕의 궁정 안에 있는 들에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태가 진행될지 모르니까. 또 여기서 멀리 도망가 있으면 탈출했다 또는 역모를 꾀한다 이런 누명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줄 테니까 우리 같이 살 길을 도모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절에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일단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지켜보고 그 궁전에서 내가 아버지하고 얘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너한테 신호를 줄 테니까 그때는 정말 살려고 도망쳐라. 오늘 아침을 일단 조심해서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진행하는 일을 같이 도모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을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블레셋을 무찌른 것은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일이고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인데 그것이 다윗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이죠. 그런 다윗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범죄가 아닙니까? 왜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사울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딸도 올무로 삼으려고 하는, 그리고 다윗도 자기 사위인데 죽이려고 계략을 세우는 그 사울 앞에 나가서 이렇게 직설을 하고 직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다윗도 미쳐서 총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진노가 어디에 미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버지 사울에 대한 애정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가서 뜻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주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할 마땅한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용기와 진실과 정직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원한의 문제거나 개인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라는 사실을 지적한 거죠. 물론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거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지한 피를 흘리는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그의 깊은 곳에 있는 양심을 찌른 거죠.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돌이켜서 이제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이미 사울의 신앙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는데 이 맹세가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뒤집어지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사울이 여러 번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울은 오늘 요나단을 속이기 위해서 다시 다윗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거짓된 이야기를 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슴이 아픈 건 사울이 계속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성령에 붙들리기도 하고 악령에 붙들리기도 하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잡히지 못하는 사울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시절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왕위를 더 사랑하고 왕위에 앉아있는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삶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문득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 그 마음이 회복되는데 삶의 자리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다시 죄된 자리로, 욕심의 자리로, 에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요나단과 함께 요나단이 하나님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나누니까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의 진실이 나누어지는 곳에는 성령이 함께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양심이 깨어나고 자기가 마치 눈을 감고 있다 눈을 뜬 것처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쳤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그런데 요나단이 떠나고 또 왕자의 자리에 가서 앉고 그 주변에 20여 년 동안 권력을 2년 3년 잡아도 제정신들이 아닌데 그 절대 왕권을 20년 30년 20몇 년을 잡고 있었는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겠어요. 와서 왕의 마음만 살피고 눈치만 살피고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다윗을 안 죽이면 안 됩니다라고 와서 막 피를 토하는 신하들이 충신들이 넘쳐났겠죠.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칭송을 받다 보면 그래 다윗을 죽였어야 돼. 내 마음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또 뒤집어지는 것. 이것이 사울의 모습인 거죠.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도 삶의 자리를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은 악에 끌려가고 공중의 권세에 대적의 무리에 휘둘리고 만다는 것을 사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하게 사울이 오늘 보여주는 것은 선을 지키기 위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선과 공의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왕위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삶의 연합이 깨져 있는 거죠. 물론 그 중심에는 주님과의 연합이 깨져 있는 것이 본질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울을 깊이 사랑하는 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삶의 연합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중심이 서 있어야 자신의 아우로부터의 악이 지켜지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깊은 뜻입니다. 내가 집에 앉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저녁 때 좋은 결심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해도 그것으로 삶이 지켜질 수 있으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절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날에도 지금까지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대적의 무리라는 거예요. 대적의 무리는 영입니다. 영은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육의 존재지만 영이 담겨 있죠. 그 영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데 영을 가졌다는 건 보이지 않는 데서 역사하는 것은 작은 부분이고 사실은 세상의 본질이 영이잖아요. 영이 육을 만드는데 그것을 모든 것의 뿌리를 흔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지켜지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진실과 주님 앞에서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이 연합, 죄를 늘 회개하고 깨끗하여지고 성별되어지고 서로 공동체를 이뤄서 주 안에서 삶의 연합을 이루어서 그 삶의 중심이 십자가가 되지 않으면 절대 대적과 세상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권세가 있고 놀라운 승리를 지켜왔지만 안에서부터 무너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버린 괴물이 돼버린 사울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인 거죠.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저희가 섬기던 교회에서 문화원 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있으셔가지고 원래는 못 사는 동네였어요. 길에 다니다 보니까 일 없이 동네에서 그냥 노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 그런 애들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방과 후 학교 같은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앉아서 숙제나 좀 봐주고 그런 모임을 하려고 그렇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셨는지 한 열댓 명 이렇게 모아서 내가 공부나 가르쳐야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나중에 학생들이 수백 명이 되고 7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그 문화원을 센터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한 70여 명의 교사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그때 같이 사역을 했던 권사님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신다고 LA에 와 있는데, 친구 집에 참 반갑더라고요. 그때 참 아름다운 일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근데 그런 서울 근교에 있는 한 신도시에서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 미술을 전공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사역의 소식을 듣고 와서 교사로 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미술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교사로 봉사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남편분이 섬겼던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가 뭐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큰 교회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신문에 오르내릴 만큼 그런 추문을 일으키고 뭐 입으로 옮기기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또 물어보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궁금한 건 왜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가, 그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전 그냥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셨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그 뭘 물어보는지 다 아는 거죠. 그 개척 때부터 그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 시대의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모습은 이렇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살아있는 개척교회 목회자를 보는데,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을 거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따랐다는 거죠.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였으면 삶이 섞이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세상의 비웃음과 손가락을 받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수만 명의 사람이 모이고 하늘같이 떠받듦을 받고 명예가 있고 무슨 재물이 쌓이고 뭐 이런 일들을 받으니까 명성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어느 날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그런 것 없이는, 세상의 명예와 부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원했는데, 그 주님과 함께 하는데 그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거죠. 영의 기쁨을 맛봤는데 육의 기쁨에 영의 기쁨을 빼앗기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진 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지키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은 바로 교회에 있고 우리 새벽 제단을 쌓는 기도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어떤 삶을 살아왔어도 오늘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어제까지 성인이었는데 오늘은 추한 괴물이 되어버리는, 이것이 영과 육을 가진 인간의 비밀인 거죠. 그 모습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단을 만나서 깨어나는 사울처럼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늘 그 말씀을 붙잡아서 항상 깨어있고 항상 깨끗하고 항상 구별되며 세상과 맞서 이기는 주의 자녀의 삶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새벽의 이 마음은 주님만 계시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밥을 굶어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도, 이런 깨끗한 마음도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만나면
색깔을 잃고 썩어지고 타락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진실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어떤 선물을 받아도 선물은 선물일 뿐이오니 오직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삶을 누리는 그런 진짜 복을, 지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